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21절 한 절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70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말씀이 담겨 있는데 주께서 70인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는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또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으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셔서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0일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은가? 여러분, 추수할 것이 왜 많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정말 많은 기적과 권능을 가지시고 정말 성경에서 말한 위대한 선지자이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참 일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참 일꾼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진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또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참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지금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들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일꾼들을 참 일꾼들, 그리스도를 증거할,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참 일꾼들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갈지어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보면 조금 위태하죠.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얼핏 들으면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70인을 보내시는데 못 보낼 곳에 보내는 것 같아요. 사지로 보내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거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냅니까? 정말 가는 곳이 그렇게 고통과 위험과 박해가 있는 그런 곳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70인을 보내지만 그 보내는 당신의 제자들이 마치 이리 앞에 어린 양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어린 양 같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결심했어도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둘씩 짝지어 가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작정을 하고 그렇게 힘있게 그렇게 다짐을 해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떻게 하라고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선교지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전대, 배낭, 신발, 이건 다 왜 필요합니까?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다 챙겨가면서 신발 가지고 배낭 짊어지면서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곧 끝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길에서 사람들이 문안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엉뚱한 데 시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 어디 가세요? 저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데요. 어디로 가는데요? 가서 어떻게 하려? 아니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지. 어디를 가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을 해야죠. 목적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뒤에 또 그게 나오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은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슨 옛날식 같지 않아요? 요즘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 이 평안을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그들보다는 좀 어떤 좀 거룩한, 좀 더 어떤 좀 이렇게 높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 같잖아요. 자, 이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이 평안은 이사야 52장 7절에 말씀하신 그 평안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좋은 소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평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주어지는 그런 평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 세상적인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좋은 소식,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렇게 오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려. 무슨 말이에요? 자,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렇죠?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진짜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거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온 평안, 그 평안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오는 평안을 가지고 그때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집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다른 데 가야죠. 그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거기 머무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는 걸 먹으려는 거예요. 왜요? 일꾼이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일을 하는 자들, 일꾼들은 마땅히 삭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복음을 통해서 이런 그 필요를 공급받는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삭슬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집 저 집. 그리고 9절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랬습니다. 만일 사람이 거기 병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고치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치라는 거? 신유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타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신유의 역사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성건 같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고 능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병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복음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예비하라는 거죠.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지난날의 그런 행실들을 다 드러난 것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10절 11절에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듣지 않기를 복음을 받기 원하지 않으면 복음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써 사정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심판 때 그들이 핑계치 못하게. 우리는 못 들었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렇죠?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될 때 그때가 바로 주님 오실 때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가까이 어서 오시길 원한다면 우리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들의 언어로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변명하지 못하게. 자, 근데 나 못 들었는데요? 뭐 이렇게 변명하지 못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2절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자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잖아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또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이고요. 소돔은요 유황불로 멸망받은 곳이에요. 어디보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서 회개하여. 야, 너희가 어디 베세다하고 고라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이 너희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을 그 진노가 차라리 소돔이 낫고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 낫다는 거예요. 왜요? 두로와 시돈은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와 고라신 베세다는요 많은 표적과 기사로 주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차라리 그만큼을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 있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 열매를 맺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모르면 모를까, 알면 아는 만큼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가버나움은 어떻습니까? 가버나움 장난이 아니잖아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정말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친히 기적과 표적으로 또 가르침으로 그렇게 사역하셨는데 그들이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또 자기들이 하늘까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사역 많이 하셨으니까, 표적과 기사를 제일 많이 하셨으니까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가 천국까지 이렇게 높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처럼. 그런데 반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음부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또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아마 다른 사람에게 행하셨으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헌신하고 더 주님을 섬겼을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다 당연한 것처럼, 내가 미국에 사는 게 다 당연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다 당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복음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복음 전화를 70인 보냈잖아요. 그들 우습게 여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들 누가 세우셨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70인 그 제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 무시하는 것은요, 그 보내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 자기 말 하면 안 되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17절 그 70인들이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귀신은 확실한 거죠. 항복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뭘 아는 거죠.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고. 그러니 얼마나 기뻐했어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기 결심했어도 주님이 보내시라고 보내니까 가기는 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주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18절 한술 더 떠서 야 그게 아니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귀신이 쫓겨난 것이냐, 이 땅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사탄이 별 떨어지듯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물리쳤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그 이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좀 놀라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것이죠.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역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진짜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정말 기쁘겠어요. 그러나 20절에 주님께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그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동역한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뭐예요? 영생 얻은 걸 기뻐하라는 거. 영생 얻은 거.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하라.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대로 가서 복음 전달했더니 그 순종했더니 어떻게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한 거예요. 주님만 기뻐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해요. 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사단을 이겼다고요? 귀신을 쫓아내서요? 아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치심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영원히 죽을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아무리 영생을 주려고 해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사셔도 영생을 줄 수가 없는 건데, 그들이 믿고 가르치신 대로 순종해서 영생을 얻었으니 주님 기뻐하시고 성령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서 영원히 죽을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잘 믿어요. 또 따라다닙니다.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 자기 뜻대로 하죠. 그러나 영생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래요. 우리 주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 영생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중요한 거 한 가지. 자, 이 70인들이,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뭘 배웠을까요? 전도하면 뭘 배웁니까, 여러분? 힘들어. 전도 힘들어. 야, 사람들이 전도지 안 받더라. 사람들 아래로 훑고, 전도 힘들어. 그겁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뭘 배웠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요.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요,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일상에서 못 느끼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좀 익사이팅한 신앙생활 하고 싶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더 내가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한다면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부름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돼요. 뭐요? 이 알고 믿는 일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온전하게 그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는 거. 이런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를 알고 더욱더 주를 믿고 더욱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왜 우리가 움직여서 또 움직임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복음을 통해서 참된 일꾼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정말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